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그리고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특별히 치료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에 와서 대단히 중요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역을 여러 가지로 소개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사역,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왔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아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주고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스리는 자들을 이제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주로 회개를 시키는 사역이잖아요. 그 회개의 열매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대표적으로 이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이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이 신약성경, 특히 이 사복음서 안에나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충분히 담아 있는 걸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배워라.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도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라는 얘기죠. 또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결국 그 말씀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야 그러한 이제 모습을 온전한 것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게 사실이죠. 이렇게 성경은 사실 굉장히 놀랍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서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니까 이게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이게 또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열매인 걸 알 수가 있는데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이 진리를 아주 확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게요.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기 위하여 불렀다 그랬어요. 그 신의 성품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를 부른 것은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즉 썩어질 것이죠. 그런 것들에서 그것을 피하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례는 마음이 할지 마음이 해라. 우리들의 마음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게 옛 것을 배워버리고 옛 것을 잘라버리고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여는 거니까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여라. 그래서 지금 믿음에서 뭐 한 차원 높아지는 면도 있겠지만
믿음의 덕이 더해진다면 사실 자연스럽게 이제 형제 우애와 사랑의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믿음을 가졌다면 참 하나님 보기에 사람 보기에도 덕이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 절제력이 생겨서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을 절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무엇이든지. 그러다 보면 또 경건에 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 경건을 오늘만 경건하지 말고 인내심 있게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인내를 갖고 그러면서 형제 위에 거기에 사랑을 더해라. 자, 이렇게 본다면 이것이야말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일에 소홀히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스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질까? 이거 정말 위대한 일이죠.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은요. 엘리야의 마음과 엘리야의 또한 능력을 가지고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오리라 한 이가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지칭을 하신 것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엘리야 시대에 행했던 그 일, 엘리야가 감당했던 사명이죠. 그것을 세례 요한이 이루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능력의 선지자, 대표적인 사람을 뽑아라 그러면 우리는 다 엘리야를 뽑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니까요. 가짓수, 기적의 그 가짓수는 엘리사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처럼 도무지 체험하지 못했던 건 엘리야는 산채로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산채로. 그러니 누가 봐도 그 스승인 엘리야가 더 참 위대했고 일단 스승이고 더 큰 능력, 세례 요한으로까지 이렇게 비유가 됐는데요. 그 엘리야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사역에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사람들을 회개시킨다는 겁니다. 회개하여 거스리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그러한 자에게 심어주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진리 가운데 있지 않는 자들이 돌이켜서 또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는 성령이 함께 하심, 사람들의 심령을 뒤집고 회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능력, 이 어떠한 권세, 힘이 사람들을 아주 뒤집는, 즉 회개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고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회개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릇된 길에서 진리 가운데로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 세례 요한의 사역에는 그러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고 하는 건 누구든지 인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준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면요. 그만큼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비극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곧 하나님 자신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게 된다면 곁길로 갈 일이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사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구약의 전체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요, 참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죠.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 뭐 제사를 드려라, 율법을 지켜라 이러니까 다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이 형식적이고, 이걸 율법주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온통 우상 숭배를 하면서 제사만 드리면 되는, 그냥 성경 말씀만 암송하면 되는 줄 아는, 이것이 구약의 전체의 지식이었어요. 그것은 외식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그래서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있지만 마음은 멀도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할 수가 있고 이 땅에서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알게 되면 회개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아버지를 알면 회개하게 된다니까요. 아버지를 몰라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그분의 세계가 얼마나 거룩한지,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내가 지금 얼마나 어두움 가운데 있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아버지를 아는 지식 안에서 내가 조명되는 거예요. 나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인생들은 사실 어두움에 있는 거예요. 무지함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눈감 땡감이라죠. 눈감 땡감. 모르는 그냥 막무가내로. 사실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눈감 땡감 믿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요,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냐?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갖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냐? 우리가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냐? 엄두가 안 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시느니라 하신 말씀 그대로 참으로 아버지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크고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강조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믿음을 가졌다면 산이라도 옮겨간다.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라 해도 던져진다. 이건 엄청난 일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주 하나님을 아는 일처럼 큰 일은 없어요. 그건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던 수가성 여인이 그 물동이도 집어던지고 부끄러움도 이제 없이 마을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을 증거하러 나갔고요. 삭개오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만약에 부자 청년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면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심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내려놓기가 힘들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어? 순종하기가 힘들어?
그거는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만큼 몰라서. 내가 아는 만큼 순종하고 아는 만큼 쉬워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아니, 그 멍에를 메고 배우래요.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그분 자체가 진리고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두려운 거 없고요, 어려운 거 없고요, 포기하지 못할 거 없고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을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육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했는데요. 우리의 강팍함을 하나님이 일궈내시고 돌들도 골라내시고 가시와 엉겅퀴를 뽑아내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말씀의 방망이로 우리를 그냥 다 부서뜨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 부서진 자, 자아를 부인하는 자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 말씀했지만 삭개오가 주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삭개오를 밤새도록 교육을 시켰잖아요. 이제 밤새도록 했는지 1시간을 했는지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귀담아 들었던 이 삭개오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일을 하게 됐죠. 그때 아버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무 엉터리로 살았구나. 너무 내가 육적인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었구나.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생의 세계인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장차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답니다. 그러면서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생의 삶은요, 지금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에요. 이 영생의 삶이야말로 얼마나 복된 삶이고 얼마나 빛나는 삶이고 영생의 삶이야말로 천국을 누리는 삶이잖아요. 거기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순종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며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살리라. 우리가 영생 그 사실 자체만 생각을 해봐도 사실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삶이고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니까요. 이야, 그 영생의 삶은 우리가 이 세상 어떠한 철학과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도 누리지 못하는 삶이에요. 오직 주 예수님만이 주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은 양적인 개념도 있지만 질적인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죽어서는 죄인도 의인도 다 영생하는 거예요. 죄인도 이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영적인 존재는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지옥에 살면서 영생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성경은. 이 질적인 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는 영생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영생을 누리는 삶은 죄를 이기는 삶이에요.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삶이에요. 영생을 누리는 삶은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삶이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죠. 주님과 동고동락, 주님께 또한 같이 먹고 마시며 응답을 받으며 주님의 도움을 내 삶 속에서 날마다 느끼는 삶이 영생의 삶이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지었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알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알고 내 죄값을 담당하셨다는 것도 아는데 나 이 정도 알면 됐지 뭘 얼마나 더 알아라는 얘기냐? 사실 이게 지금 아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원어적인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히브리 이제 헬라어로는 기네스코라고 그래요. 기네스코. 우리 한국말은 다 안다는 말로 통하잖아요. 우리 뭐 다 이웃집 주민도 알아. 일가 친척도 알아. 사돈의 팔촌도 알아. 대통령도 안다 그래요. 그런데 저 히브리인들은 안다고 하는 말의 차원이 정확해요. 그저 먼 일가 친척 아는 거, 옆 주인하고 아는 거, 또 친한 친구, 더군다나 부부지간에 아는 것. 이렇게 가장 가까운 게 부부지간에 한 몸으로 아는 거죠. 이게 가장 아는 건데 영생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 이 기네스코를 쓴 거예요. 기네스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말이죠. 천사가 탁 나타나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기네스코. 나는 남자를 기네스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성령의 능력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다 그랬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네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알고 이거 정말 표면적으로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마음으로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일본에 그런 전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설을 따라 삼천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실제 사건은 아니지만 종종 전설이 있죠. 우리나라 전설도 있지만 약간 끔찍하니까 일본 전설로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어떤 엄마가 아들 하나를 평생 키우면서 자랐어요.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근데 이제 애가 장가들 때가 됐고 이제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어. 그런데 이 사랑하는 여인이 아들의 이제 며느리 될 아이가 그만 몹쓸병에 걸렸어요.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간을 먹으면 낫는다. 이거 전설입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처방이 이제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처방이 떨어지고 나니까 엄마가 그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근데 이 아들이 자기 신부감을 살리기 위해서 어느 날 어머님을 죽이게 돼요. 다시 말해 전설입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그리고는 엄마의 간을 꺼내가지고 막 한시라도 빨리 가려고 막 급하게 뛰어가요. 그때 엄마의 원혼이 딱 나타났어. 일단 전설이니까. 아들아, 너 그렇게 빨리 뛰어가다가 다치고 넘어지면 안 되니까, 또 소중한 걸 잃으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가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전 일본 사람들에게 부모의 마음을 그냥 두고두고 지금도 감동적으로 가르치는 전설이에요. 전설. 그리고 우리 한국 전설도 뭐 그런 거 못지않게 있죠. 자, 여러분, 이게 사실 참 부모의 마음을 비슷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제가 이제 미국 얘기도 간단한 얘기 하나 해볼게요. 우리 프랭클린 루즈벨트 있죠. 미국의 32대 대통령. 이 다리를 절잖아요. 5 형제가 있었대요. 근데 아버지가
이 프랭클린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나무를 하나씩 식목일날 탁 주면서 1년 후에 가장 잘 키운 아들에게 큰 상을 주겠다. 그러니까 다 형제들이 다 이게 또 막내고 무시했어. 프랭클린은. 1년 후에 보니까 이 프랭클린 나무가 가장 싱싱하게 잘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큰 상을 받고 너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단다 하고 막 칭찬을 해주고 격려했어. 그게 평생에 큰 힘이 됐다. 그래서 대통령까지 됐어요. 2번씩이나 세 번인가 연임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오늘 우연히 이 프랭클린이 잠이 안 와가지고 밤에 한번 그 숲속으로 갔더니 아버지가 자기 나무에게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자기 나무를 돌보고 있더래. 형제들 나무는 안 돌보고. 그래서 이게 참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이제 그런 깨달음을 얻으면서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내가 내 부모의 마음으로 이 세상 온 세상을 바라봐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한 수 더 위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아라. 이 세상을 바라보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때 우리는 용서, 사랑, 관용, 긍휼 이러한 개념을 이런 단어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처럼 사실 모질고 인정머리 없고 원수 맺기 좋아하고 진짜 밴댕이 속 같은 우리 인간들에게 무슨 긍휼, 사랑, 자비, 용서 이런 단어가 이게 가당하긴 한 거냐. 그런데 네 원수까지 사랑할 때 내 자녀가 된다, 내 아들이 된다. 결론은 이거니까요. 결국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열심히 배우도록 합시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 이들이 얻게 될 겁니다. 여기에 아주 목숨 걸어야 돼요. 이게 기독교인데 이거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정말 우리는 기도하고 주 하나님을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내 모든 고민이 사라진다니까요. 그토록 미운 사람도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나부터 해결받아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아버지는 위대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다른 모든 것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심어주기를 원하는구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 마음 배우기를 게을리 했구나. 깊이 깨닫고 진리 가운데 창념하며 이 좁은 길을 향하여 전진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